20장 2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34절 한 절씩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아 요나단이 왕의 맞은 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목욕한 것을 가슴 아파했어.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멘. 네, 사울이 식사는 아마 꼭 중요한 이 신하들은 다 참석하는 그런 식사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지 않자 어찌 된 일이냐? 그때 요나단이 이미 다윗과 계획했던 것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분노가 폭주했습니다. 자기 아들인데 이건 뭐 남이라고 하기에도 이런 욕은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아주 끔찍한 욕을 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아니 자기의 와이프 아히노암 만약에 이 자식이 이렇게 못된 자식이라면 아버지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은 자기 아들을 책망이 아니라 욕을 합니다. 부모가 꾸지람을 줄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러나 사울은 이건 남만도 못한 자식처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그러면 자기 아내도 욕하는 거고 요나단에게 어머니인 그 위상도 헐어버리는 거고, 어떻게 마음이 도대체 어땠길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 원래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다라고 겸손하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뭐가 나오겠느냐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리더십을 한번 보여주죠.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올라왔을 때 사울이 그걸 무찌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요. 그때 이 사울의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다른 백성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또 그랬어요.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이요, 오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날이요, 이러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아울렀습니다.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는 굉장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나팔을 부으면 온 백성이 사울에게로 모였다,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아니 근데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는데, 잘 안 바뀐다고 하는데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혹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아마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예를 들어서 병사들을 전부 모아서 이제 전쟁의 대열에 세웠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런 모습에서 왕이 변변치 않다, 이런 걸로 어떻게 전쟁을 하나, 이런 웅성웅성거림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리죠. 아마 포인트가 여기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왕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르셨어요? 이제 왕이 이런 일을 저지르셨으므로 왕의 가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중심에 놓으면서부터 상황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중심에 이렇게 놓으면서부터. 아니 어느 사람이 자기를 중요하게 이 중심에 놓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근데 어느 순간 사울은 그 백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사울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욕망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내가 왕인데 진정한 왕이라면 이 백성은 내 백성이 되어야 해. 그런 걸 중심에 놓으면서부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는 걸 알면서 이게 질투로 바뀌었습니다. 불이 더 커졌다고요. 불이. 처음엔 백성을 위해야지. 그 다음엔 백성이 왜 나를 안 보지? 그 다음엔 백성이 왜 저 사람을 더 좋아하지? 점점 들불처럼 바뀝니다. 이게 사리분별을 이제 못하게 돼요. 다윗은 절대로 사울이 일어서는 안 되는 충신입니다. 뼛속까지 충신이에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 계속 왕에 대한 진심을 판단하지 않아요. 충신이에요. 그 자기에게 일어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도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중심에 놓으면 무슨 정부, 여당, 야당,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정치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 마음 얻으려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저 사람은 내 편인지 다른 사람 편인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겁니다.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묶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십자가를 보아라. 십자가를 보아라. 이게 내 인격을 늘 동일하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 상황에 따라 내 중심에 놓은 사람은 끝없이 요동치겠지만 자기 자식도 아내도 충신도 못 알아보고 분노하는 인생으로 사는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들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열심히 믿는 게 질투할 일이 안 된다고요. 다 같은 나라에서 일하는데요. 박수 쳐줄 일이 돼. 내가 못하는데 다윗과 같은 충신이 들어오고 백성이 충신을 좋아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나도 같이 백성처럼 박수 쳐줘요. 야, 나는 천천밖에 못했는데 넌 만만이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늘 잡혀져 있어야 이런 말이 나와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내게 유익인지. 이 중심을 잃으면 마음이 들불 같은 질투에 빠집니다. 그건 다윗이 밉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자리를 잃었다는 징표예요. 저와 여러분은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이 인생의 파도 같은 여정에서 질투라는 것에도 휩쓸려 가지 마시고 사람의 눈빛에 굶주린 그런 사람처럼 근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되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게 정말로 일어났던 감사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중심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